우리가 대구 집회 때 받은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 주 같이 받은 말씀이요, 또 집회 때 11시간 동안 받은 말씀을 요약 정리하기 때문에 양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좀 잘 기억하면서 좀 마음에 새겨 이대로 살아 실상에 우리가 축복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실상 사람이란 것은 얼마나 제한적이고 또 유약한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가 참 풀이 섞인 유리바다라 하는 이 험한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인간끼리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위험천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것을 우린 두고 은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 누군가? 우리 성도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때는 영감으로 또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역사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우리가 잘 깨달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지, 바른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은 근본에 5가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5가지를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말씀의 판이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세상의 지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요, 죽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지식이요, 산 지식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의 지식과 같이 여기면 그 사람 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세상의 지식과 완전히 틀린다. 세상의 지식은 이건 다 죽은 지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산 지식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시종성입니다. 세상 지식이란 것은 우리 이용물이죠. 잘 써먹어야 됩니다. 과학이든 또 문학이든 또 언어든 무엇이든 간에 자기의 삶의 분야에서 잘 써먹어야 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지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써먹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모시면서 이 말씀 시킨 대로 그대로 수종드는 것, 이 말씀 시킨 대로 그대로 따르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종성, 또 셋째는 하나님 말씀의 수호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읽었다, 내가 들었다, 내가 해석했다, 내가 알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지는 그런 뜻이죠. 실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모시면 이 말씀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지켜준 것은 마리아 스스로가 아니고 그 속에 계신 말씀이었고, 또 불 속에 들어간 사장 메삭이 그 불의 해를 당치 아니한 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말씀이었고, 또 굴 속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사제의 해를 보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를 지켜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성,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넷째는 말씀의 계약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우리와의 계약입니다. 어떤 것도 약속이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그런 명칭, 즉 아주 지극히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이 여호와는 계약에 신실하다 하신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하신 이 모든 신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신실히 이행해 주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뭐 이런 말씀 이게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부활 웃기고 있네, 그러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계약의 말씀, 하나님 계약대로 신실히 시행한다. 우리가 부활한다면 부활하는 겁니다. 내가 보인다 해서 사시고 안 보인다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그런, 여러분, 처분이 없는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도 안 보이는 진리가 얼마나 많은데, 이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부 다 계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약에 신실하시니 이 계약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전부 다 이행되어지는, 실현되어질 말씀인 것을 깨닫는 것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의 절대 이행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있지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 행해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도 내가 지켜 행하지 못할 말씀은 없습니다. 전부 다 이행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도 지키노?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할 수 있나? 못하지. 그 말씀을 못 깨달은 거예요. 말씀은 절대 이행성, 내가 아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부족을 다 채우셔서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이 말씀 속에 들은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인데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바른 깨달음은 말씀의 판이성, 또 말씀의 시종성, 말씀의 수호성, 말씀의 계약성, 말씀의 절대 이행성, 요 다섯 가지를 깨닫는 요 깨달음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가져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삼가 잘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니까 그냥 근성근성 들으면 우리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 그래서 삼가 잘 듣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영감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영감이 우리에게 야, 이 말씀 이렇게 판이하지 않냐, 이 말씀이 이렇게 너희에게 권위있지 않느냐, 이 말씀 이렇게 신실하지 않느냐, 이 말씀대로 네가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깨달음은 영감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고요. 그 영감이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깨달음을 가져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특히 현실에 해당되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즉 양심을 써서 현실에서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중에 지금 내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요구를 자기가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그 현실에 해당되는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성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성읍의 복을 받습니다. 내가 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럼 들의 복을 받습니다.
내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것에 복을 받습니다.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감의 복을 받습니다. 자기 자식을 대할 때, 자기의 이 소와 양을 대할 때, 자기 밭에 나는 이 모든 소산물을 대할 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소유물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보자, 내가 자식들한테 어떻게 할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했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그대로 자식을 대합니다. 또 이 모든 이 목축을 대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 대합니다. 또 모든 소산물도 또 소유물도 이렇게 말씀대로 대하면요, 하나님이 그 대함에 복을 주셔서 자식이 복받아요. 자기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받습니다. 자기의 소산물들이 이거 밭에서 나는 채소가, 그리고 나무에서 나는 이 과실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 땅을 5년 만에 샀는데 뭐 땅값이 뭐 천저부지 올라, 뭐 아파트를 간만에 한번 샀더니 뭐 아파트가 뭐 갑자기 그냥 값이 올라. 이 복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소유물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물질을 대할 때 그 물질의 계명을 지켜서 살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요. 물질에 대한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바른 소유관, 바른 용도관, 두 가지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 이것이 바른 소유관입니다. 이건 내 것, 내가 땀 흘려서 내 돈 벌어서 내가 힘써서 가진 돈, 그러면 바른 소유관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에 대한 계명을 못 지켰어요. 물질을 대할 때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아 가진 것이다, 이게 바른 소유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지. 그래서 우리 먼저는 하나님의 것된 표로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것된 표로 제일 머리, 제일 첫 것을 딱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지 연보를 드립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썰어 하셨으니 내가 먹을 양식은, 내 양식은 풍족하게 아낌없이 먹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심으라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씨와 양식, 11조, 감사, 수지, 씨, 양식, 이렇게 5가지 쓰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막 물질에 축복 주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 꾸는 사람 되지 않고 꾸어주는 자. 다시 해서 우리가 뭐 이식을 차리고 꾸겠습니까? 다른 사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풍족해야 도와줄 수 있지, 없는 사람이 무슨 이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대할 때 물질의 계명대로 지켜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셔서 다른 사람의 꼴이 되지 않고, 물질로 내 꼬리발이 돼가지고 아이고 물질이 없어서 못 살겠다가 아니고 물질로 머리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풍족히 나눠줄 수 있는, 넉넉히 베풀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현실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현실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모든 현실에 모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 행하면 모든 현실마다 현실의 복을 다 받으니 이런 사람이 세계 모든 민주에 뛰어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필연의 이유가 또한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뭐 억척스럽게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봐라, 내가 복을 안 주게 생겼나, 모든 만물들도 많습니다. 저 사람은 잘 돼야 됩니다. 저런 사람이 잘 돼야 되지, 저런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필연적인 그런 이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자기가 말씀대로 살면요, 말씀은 진리, 바른 겁니다. 자기가 바른 사람이 돼.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욕심, 바른 행위, 바른 모든 생활, 이게 완전 바른 인간이 딱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진리대로 살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딱 일치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실 때 하나님 돌 때 나도 돌아요. 하나님 멈출 때 나도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가실 때 나도 갑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실 때 나도 머뭅니다. 하나님과 딱 일치된 사람이 되고, 셋째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순종하면요, 모든 만물과 내가 배치된 것이 없는 딱 일치가 되는 겁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땅에 나는 것이 우리 몸에 좋아요. 왜? 우리가 늘 이런 기후, 이런 토양에 살고 있으니까. 이 만물과 적용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참 공기와 적용된다는 것, 모든 분위기가 적용된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물 바꿔보세요. 그 물 내먹고 사는 사람은 배탈이 없지만 다른 물 먹은 사람은 금방 배탈 납니다. 왜? 거기에 적응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처럼 우리가 말씀도 직행하면 세 번째, 모든 만물과 내가 딱 적응이 돼서 하나가 딱 돼. 그러니 만물이 협조할 수밖에 없죠. 비 오는데 나가서 그 사람이 마구 그냥 햇빛 쨍쨍 비칠 때 그런 여름 해수용품을 팔면 그 사람 장사 잘 되겠습니까? 비 올 때는 우비를 팔아야 되잖아요. 만물에 어울리게 살아란 말이에요. 그래 잘 되죠. 우리가 말씀도 지키면요, 만물과 하나 되는 모든 만물의 호응을 얻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자기의 본질 본성대로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해서도 중생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면요, 내 본질 본성이 좋아요. 내 컨디션이 최상의 컨디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면의 빛이라는 말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잘 때 안 자면요, 안 잔 대가를 내야 돼요. 운전할 때 좁을다가 사고 나가지고 손 목숨 잃든지, 안 그러면 큰 사고에 그런 보상을 내든지, 그 사람은 잠 안 잔 대가를 내는 겁니다. 잠 안 잔 대가. 잘 때 자줘야 돼. 안 자는 거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저도 건강에 적신호가 잠을 제대로 못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음날 그냥 운전할 때 내 잠이 오고 말이죠. 산기도 갈 때는 솔직히 고기 운전하는데 혼자 갈 때는 이거는 꼬집고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과자 먹고 해도 이 잠이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위험스러워. 잘못하면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고 없지, 잘못하면 수면의 빛을 제가 내어야 될 판이에요. 자기 컨디션에 적합해 보세요. 운전할 때 잠이 안 옵니다. 맑은 정신에 그냥 운전하니까 그게 이런 사고 일 나겠습니까? 맑은 정신에 일하는데 일이 잘 되죠. 자기의 이 본질과 본성에 딱 맞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 본질 본성에 딱 맞기 때문에 최고의 컨디션 속에서, 최상의 그런 자기 쾌적함 속에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현실에서 살면요, 복이 되는 것은 복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이유. 내가 바른 사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만물과 하나 되고, 내 자신의 본질 본성과 딱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의 현실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순종을 하는 데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순종치 못합니다. 왜? 옛사람 자기가 자기 속에 있어요. 이 사람은 죽은 자기요, 자기를 죽인 자기요, 원수 자기요, 참 자기가 아닙니다. 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새사람 자기, 옛사람 자기 두 자기가 딱 존재합니다. 새사람 자기는 좋아하지만 옛사람 자기가 마귀의 이 충동으로 마구 반대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반대가 있으면 일 추진하기가 참 힘듭니다. 요즘에 민원 무섭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당을 짓는다 할 때 옆에서 어떤 한 분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합시다. 그러면요, 참 공사 중단해야 돼요. 못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한 사람이 반대, 한 사람이. 그것도 적극적으로 투서 넣고 가서 예배당 앞에서 들어누가지고 못한다 해보세요.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럼 내 속에 지금 새 사람은 다 찬성하지만 옛 사람이 적극적으로 날 때 보세요. 이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요 옛 사람의 반대가 있어서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요 옛 사람, 요 자기 아닌 자기지만 이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한 겁니다.
근데 솔직히 자기 부인이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성질 꺾는 거 쉽습니까? 자기 어떤 생활의 습관, 그거 이런 패턴을 바꾸는 거, 그거 여러분들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기 해왔던 생활 습관대로 자기가 살아요. 이런 것들을 꺾고 없애고 그걸 안 하고 하는 것을 우리 부인이라 하는데, 자기 부인이 말같이 쉽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크신 능력이 임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즉 마귀가 지금 역사예요. 그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기도 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요 마귀 쫓아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옛사람 쫓아낼 사람, 자기 의지, 자기 결단력, 자기의 어떤 마음의 각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옛사람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순종하려면 뭐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인하여서 성령과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능력, 피의 능력, 영감의 능력, 진리의 능력이 중생된 우리 영 안에 임해 이것이 딱 들어있어요. 왜? 우리 중생된 영 속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 능력을 우린 달리 표현해서 피의 능력, 성령의 능력, 진리의 능력,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능력이 중생된 영 속에 있는데, 이 능력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고 하면은 이런 큼직한 덩어리가 내 중생 영 속에 떡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쪼르륵 와요. 필요할 때 쭈룩 와서 그 능력 살고, 필요할 때 쪼르륵 와서 그 능력 살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 정수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수기 있죠. 부산 시내에 상수도 통을 우리 교회에 갖다 놨습니까? 옥상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수돗물 받아 먹습니다. 어떻게? 관으로 정수기 관이 수도관과 연결되고, 수도관이 연결이 여기 부산시 상수도 거기에 사업본부에 있는 관으로 연결되고, 이래가지고 저수지에 다 연결된 그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지고 정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시고 있거든요. 필요할 때 딱 눌리면 물이 쭉 나옵니다. 처럼 하나님의 이 능력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필요할 때 딱 눌리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쫙 와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면 돼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그 보탄을 딱 누리는 방법,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뭘 생각? 하나님 말씀을 딱 생각하면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딱 옵니다. 영감을 생각하면요, 영감의 능력이 우리에게 딱 옵니다. 피를 생각하면 피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딱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린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현실에 해당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짓게 행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받는 방법은 뭡니까?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은혜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옵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우리가 은혜 받아요.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린 현실에서 지켜 행해야 됩니다. 지켜 행할 때 워낙 반대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 입어서 하세요. 하나님 능력 있는 방법은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돼요. 왜? 능력이 이미 우리가 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능력이 우리 이미 와 있으니까 우리 말씀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능력, 진리의 능력이, 영감의 능력이, 피의 능력이 내게 딱 임합니다. 그러면 세임을 얻잖아요. 세임을 얻으니까 예사람은, 야, 이놈 내 성질 죽여, 노하지 마, 썩내지 마, 조급하지 마,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원망하지 마, 불만하지 마, 불평하지 마. 왜 부정적으로 생각해? 너 왜 자꾸 죄를 지어? 그러면 안 돼. 능력이 임하니까 자기 옛사람을 딱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래 말씀도 살자 하면 되지 왜 못해.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야 까짓것 좋아 해보자 하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가지고 좋다 해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요. 그 현실에 해당되는 복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런 삶이 성도의 본분대로의 삶입니다. 이 삶이 성도의 본분의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산 자입니다. 산 자는 무슨 생활? 산생활 해야 돼요. 산생활은 뭡니까? 우리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사는 것이 산생활이에요.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산자의 본분대로 산생활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간단하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라는 것을 하면요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사는 것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벗지 않고 사는 것이 됩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이 옳다 온전하다라고 인정하신 삶이요 그 삶은 다 영생의 축복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것이 우리 본분대로의 삶이라는 겁니다. 산자로서 산생활하는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근본 우리 집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몇 주간 우리가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임한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은 것을 현실에서 살아야 합니다. 현실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그 도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생각.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 받은 말씀, 그것을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그것을 좀 생각 잘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또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이걸 자꾸 묵상하세요. 일하면서도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운전하면서도 생각하고 또 이런 저런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씀은 왜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양지사 이러면 생각하는 것 말씀 생각하면 좋잖아요.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요 진리의 능력이 영감의 능력이 이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새 힘이 우리에게 확 와요. 그 말씀도 자기가 이제는 행하게 돼. 하나님은 계약에 신실하시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마구 은혜 주십니다. 축복 주십니다. 들에서는 들의 복, 성읍에서는 성의 복, 들어올 때는 들어올 때 복, 나갈 때는 나갈 때 복. 자기가 뭘 하든 간에 말씀대로 행한 자되니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그 현실마다 복을 주시니 모든 복을 받으니 이 사람이 여러분들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오. 야, 니 산자아이가 살아라. 산자답게 살아라. 이것이 현실에서 말씀대로 살아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 본분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야, 내가 인정한다. 내가 책임다. 내가 복 줄게. 내 삶은 영생의 삶이다 하는 이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실에서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